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간편히 알게 하옵소서. 학계 2장 10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어떤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본 말씀 가지고 부정함에 대한 경고와 순종에 대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제 학계 선지자에게 이 7째 달 21일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과 영으로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해주셨고 나중에는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예수님까지 약속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약 2달 정도가 지난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의 선지자에게 임하는데요.
백성들의 그런 부정함에 대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23절에서는 24일에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자에게 임해서 스룹바벨 총독을 격려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하나님의 지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을 주리라 라는 그런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0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열심히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물어봐라 라고 말하시면서 12절 13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거룩해지겠느냐 라고 학개가 물어봅니다. 제사장들의 대답은 아닙니다.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13절에 한 번 더 묻습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포도나 주나 떡이나 이런 것에 그것들을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제사장들이 이번에는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부정하게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 질문의 의도는 율법에서 거룩하여지는 것, 그런 거룩하여지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접촉했다라고 거룩해지지 않는다라는 것. 하지만 부정해지는 것은 접촉만으로도 부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질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 부정을 다루는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 부정을 다루는 규례의 공통점은 이런 부정과 죄가 가진 전염성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정한 것은 즉 더러운 것과 죄는 쉽게 전염되고 주변을 오염시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게 하시고 제사장들의 대답을 듣게 하시고 학개를 통해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학개의 대답이 나오죠. 이에 학개가 대답하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백성이 부정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라고 학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평가가 내려지는 거죠. 지금 이 백성이 그렇게 부정해졌고 그들의 손에 하는 모든 일 그들이 지금 성전 재건하고 있는데 또 그들이 드리는 예배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지금 열심히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백성들이지만 그들 속에 부정한 것, 즉 선한 마음이 아닌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불평의 마음일 수도 있고 또는 성전 재건 중에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어떤 계산적인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든 하나님은 그 부정한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학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신들의 마음과 행위를 살펴볼 것을 지금 이제 경고하시고 지적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은 이미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고 지나온 것과 같은 이런 안 되는 저주에 대한 경고입니다. 20고루 곡식 더미에 갔는데 10고루밖에 거두지 못하고 또 17절에서는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즉 1장에서는 한재라고 번역되었던 이 안 되는 저주가 임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거죠. 그런데 1장에서의 이 안 되는 저주의 이유와 오늘 2장에서 안 되는 저주의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우선순위, 즉 이 방향과 순서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빨리 해도 헛수고로 돌아갈 거다라고 경고하셨다면 2장에서의 지금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행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 하고 있는 듯 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정한 마음에 대한 경고라는 거죠. 그러니 방향도 맞고 순서도 바로 잡아서 이제 행하고 있지만 그 마음이 부정해지면 그 부정한 마음이 전염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은 한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서 퍼져나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함의 전염이
결국 공동체를 다시 안 되는 저주에 넘어지게 한다라는 말이죠. 참고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부정과 죄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즉 레위기와 신명기의 율법에서 다루고 있는 부정과 죄는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부정과 죄를 똑같이 이해하면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면 여러분 부정은 더러움, 불결한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정한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정결규례라는 예식이 있습니다. 부정함은 또 의도성이 약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르고 부정한 어떤 물건에 접촉했거나 때로는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인을 하거나 그래서 시체를 만지는 그런 상황 등등을 부정한 것으로 말하죠. 그래서 부정을 해결하는 대부분의 정결 규례는 물로 몸을 씻거나 그 물건을 씻고 하룻밤이나 또는 일정한 시간을 격리하는 것으로 부정의 상태가 해결됩니다. 특히 전염성이 있는 이런 질병이나 곰팡이 같은 이런 어떤 현상은 일주일 간격을 격리를 하고 나중에 제사장에게 보임을 통해서 전염성이 없어진 것이 확인되어지면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시 깨끗함을 확인하고 공동체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죄는 다릅니다. 여러분 죄는 분명히 명시된 금지사항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물론 죄인지 모르고 어겼을 때는 그 형벌의 크기가 다르지만 어떤 형태든 죄는 그 명시된 금지사항을 어겼을 때 형벌이라는 책임을 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죄는 반드시 속죄의 죄를 통해서 즉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됩니다.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부정을 다루고 있습니까? 죄를 다루고 있습니까? 부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죄의 어떤 죄악상을 하나님이 지적하시거나 또는 심판이나 어떤 책임을 묻겠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슬며시 생겨난 이런 불만의 소리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어떤 이런 마음들, 그렇게 슬슬 한두 사람에게 그것이 퍼져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부정한 상태에서 그냥 방치하고 그걸 두면 그 부정이 죄로 퍼지고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동체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을 미리 지금 사전에 조치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처방한 날이 9째 달 2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9월 24일을 특별히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 날을 꼭 기억하고 있어라. 그리고 이 날 이후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9절을 읽다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중에 11조에 대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딱 명시한 항목이 있죠. 그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그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고 하신 만큼 분명한 기준을 말씀하셨던 거죠. 오늘 본문의 이 9월 24일도 그런 분명한 기준입니다. 이 9월 24일 그 오늘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부정을 끊어버린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분명한 기준을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끝으로 20절에서 23절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공동체인 그 리더인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조만간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고 여러 왕국들의 보좌들을 엎으실 것이고 여러 나라의 세력들을 멸하실 것이고 병거들과 탄자들을 엎드러뜨릴 것인데 23절에 보니까 내 종 스룹바벨 너는 그 진동 중에서 그 소란 중에서 그런 죽음의 소식들 중에서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나의 인장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인장이라는 말은 당시의 왕의 인장 반지를 뜻합니다. 그 왕의 도장이 찍힌 문서는 이제 왕명의 권한을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시고 또 확인시키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처럼 스룹바벨을 특별히 택하시고 격려하신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리더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바르게 잘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인장 반지를 맡기는 자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고 가장 신뢰하는 자들에게 맡기는 것처럼 그만큼 스룹바벨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신뢰하신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이런 격려의 메시지를 학계 선자를 통해서 들은 그 스룹바벨 총독이 얼마나 힘이 나고 든든했을까요? 소망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함으로 인해서 이런 스룹바벨과 같은 칭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 나라에 난리의 소문이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종이고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반주로 삼아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라는 이런 놀라운 확증과 격려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안에 또는 내 개인 안에 부정함이 슬며시 퍼져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은 그냥 룰루랄라 콧노래 부르며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그것도 공동체가 함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언제든지 슬며시 싹트는 이런 가라지와 같은 이런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부정함이 전염되고 악화되어서 죄로 기울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앞서 부정과 죄의 차이점을 나누었지만 부정의 상태는 죄를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해서 해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는 용서를 구하고 해결함을 받는 것인데 하지만 부정함은 얼마든지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혹 부정해졌더라도 그것을 깨닫고 깨끗이 그걸 씻어버리고 전염성을 털어버리면 얼마든지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서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정함이 전염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 개인의 삶 속에서도 불결하고 더러운 무언가가 슬며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발견될 때 그것을 여러분 잘 정리하고 털어버리는,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스룹바벨과 같은 그런 공동체의 리더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각 가정에서 부모들이고 또 내가 속한 직장이나 이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반응하고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스룹바벨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나의 인장반지로 사용하겠다라는 이런 칭찬과 인정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이 첫 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화정 충영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슬며시 찾아든 또 슬며시 전염되어 나가는 이런 부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런 안 되는 저주 가운데 다시 넘어지기 전에 이것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또 털어버리고 치워버리는 그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안에 싹트는 부정함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 정결함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특별히 스룹바벨에게 약속하신 너는 나의 종이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인장반주로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이 죽음의 소문 가운데서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직장과 사회에 나가고 이웃들에게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리더의 자리에 있음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리더의 자리에서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또 하나님의 그런 또 확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리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혹이라도 이 부정함이 퍼져나오고 있지 않은지 잘 점검하게 해달라고, 또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개인이 되게 해달라고, 또 스룹바벨과 같은 칭찬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들,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